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죠. 그래서 현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불어 무언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시대.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함께 한다는 거, 함께 공동체가 뭔가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이 디모데는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성도님들은 환난에 대해 신앙의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내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도 어렵고 하도 힘들 때는 과연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한탄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성도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약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세울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것도 성도들의 신앙이
불안정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디모데를 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해지죠.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한 사람은 어떠한 위기가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 한자가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한다. 결국 생각이 많은 것을 염려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염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 염려는 아니에요. 밤을 새워가며 생각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염려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해결책이 딱 생각나버리면 그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밤을 새며 생각해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때, 그때 이런 염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염려했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얼마만큼 말씀을 했어요? 3주. 단 3주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었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거를 이해는 했을까?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교회가 흔들려서 다시금 무너지는 것, 또 흩어지는 것은 아닐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염려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죠. 게다가 바울과 동역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진짜로 이제 그런 환난이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는 더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결국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은 너무나도 좋았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희 믿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또 사역자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보면 그걸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이거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볼 때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염려하는 것 이런 것에서 좋은 소식을 받으니까 바울이 이제 살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풍성함으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오. 그러나 이 대부분이 자신만을 기도하기 위함에 그 기도의 능력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또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다 보니까 그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결국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응답이라는 거죠. 그럼 그 반쪽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는 감사의 지경을 넓혔다면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해요. 우리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충해주고 싶었어요. 왜? 3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보러 가고 싶었어요. 그 믿음을 보충해주고 싶었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보충.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워졌을 때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돼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가야지 너희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였어요. 어떤 것을 중보기도했냐면 이제 12절 13절에 나오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견고함으로 흔들림 없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오늘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그 마음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에 있어서 이제는 반쪽짜리 기도가 아니라 더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를 살리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환우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하나님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육신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견고해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날마다 하나님 믿음이 견고케 하여 줌을 통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